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진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사오니 우리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의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진리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 길게 끝났고요.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부터는 성경이 짧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이렇게 짧습니다. 짤막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짧지만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만큼 1세기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서도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없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준 거죠. 안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이제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를 그냥 모세오경 율법 지키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가르친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전통 성경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한 성경이 있었고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있었어요. 이제 구전 성경과 기록된 성문 성경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들의 신앙의 틀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모세오경 중심으로 신앙을 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쪼개서 더 세밀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원래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율법 전통이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마라라는 두 가지, 할라카와 학가다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배웠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실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강조한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하죠. 장로들의 전통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된다. 그럼 물건 사고 판다는 게 뭐냐? 물건을 가서 돈을 지불하고 내가 사오면 안 된다.
그리고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빌려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갖다 놓을 때는 문 입구에다 이런 함을 만들어 놔요. 내가 갖다 놓으면 안식일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받았어요. 이건 안식을 범한 거예요. 이런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1세기 당시에 모세의 율법 전통과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섞어져 가지고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막 7번 책망하시잖아요. 교인 하나 얻으면 아주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고, 자기들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가로막았다 그러고, 막 선생된 자리 또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겉은 번지르르 하면서 속은 다 썩어 있다고 막 책망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활동할 당시에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시대에는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12제자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막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검증되지 않은 복음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요게 진리야, 요거 떠나면 안 돼, 요것만 지켜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회당에서 읽으면서 똑같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그 전통적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형식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내용이 없는 형식으로 변질이 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거 안 지키냐 이런 거죠. 너 그거 율법을 범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은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진 거죠. 뭔가에 매여서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리게 되잖아요. 자기 거짓을 가리고 자기 위선을 가리다 보니까 이중적 성격을 가진 신앙인들로 변질이 되어지고, 또 형식화되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죄 짓는 건 괜찮고 들키면 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 하는 거는 죄가 아니고 들키면 죄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원래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면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반드시 로마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면 살인자라고 소리를 듣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 마라. 이제 예수님 덫에 걸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고는 일어나셔서,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놈들이 먼저 돌 던져,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주 그들의 전곡을 찌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 들킨 죄가 너무 많아. 근데 이 여인은 들켰어요. 그래서 안 들킨 사람들이 들킨 사람한테 돈 돌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 놓고 다 돌아갔다는 얘기는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이 신앙이 부패하고 형식화되어서 타락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새로운 복음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과 함께 막 번져나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렇잖아요. 그동안 회당에서 성경 읽고 모세의 율법 전통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율법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좀 위선적인 이런 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들의 얼굴과 삶에 생기가 돋아나고, 뭔가 그들은 삶이 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뭐 지키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 예수 믿고 회개를 하면 성령을 부음받는 거야. 성령 부음받으면 저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돼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막 예루살렘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일어날 때는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와 몰렸단 말이에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다 뜯어버리고, 왜? 그걸로는 너무 신앙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죽이는 법밖에 없었잖아요. 정죄의 법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자유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산소망이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너에게 맨날 못 되어서 능력이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루살렘. 딴 데 가면 안 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서 땅 끝으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바르게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절기 지키러 올 일이 없잖아요. 뭐 일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회당은 누가 가는 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인,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꺾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꺾어서 이제 이방의 사도인 바울로 세웠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바울이라는 청년이 이름이 두 개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율법 전통과 율법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부심이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뭘로 쓰겠어요? 유대인 이름인 사울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막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고 학문이 대단했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선두에 서가지고 막 박멸시키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팩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울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로마 시민권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허용되었다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얘기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장교잖아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위 정도 되죠.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장교인데 이방인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에 힘썼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중해. 여긴 지중해.
시중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항구가 있고 여기가 요빠 항구가 있어요. 요빠 항구, 여기 가이사랴 항구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고넬료가 사는 동네고 여기에 바울이 예루살렘 선교 끝나고 그다음 어디로 갔지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제 7 집사와 함께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여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시작해서 여기가 유대 지방,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방의 끝자락인 요빠 항구에 내려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넬료한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러 갔어요. 그러는 그 사람이 오는 중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세 때 나눠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막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4기 이렇게 매달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할 가증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이죠. 레위기 11장에 먹지 마라 한 가증한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잡아먹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아주 율법 전통을 잘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전통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 절대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저 성경 말씀 믿거든요. 저 성경 말씀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말해. 야 이거 잡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전 절대 안 먹습니다.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안 먹습니다. 세 번째까지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전 왜냐면 예수님도 3번 시험하는데 3번 시험 이겼잖아요. 베드로도 당당하게 전 3번 시험하셔도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시나? 이러면서요.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놈아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니? 부정하고 거룩한 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정하다 한 것도 나고 부정하다 한 것도 나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라 그러면은 네가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먹으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싹 환상이 사라졌는데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을 때 밖에다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이 집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입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가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넬료 집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요. 율법 전통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안 먹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부정해요. 이방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머문다?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그 율법 전통을 뛰어넘은 거죠.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뭘 깨시는 거죠? 벽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막힌 담을 허시고,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삼아 주셨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헐고 이 고넬료가 환상 본 얘기를 해주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신 것이 이거 얘기였구나.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거기서 잤다. 이건 큰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유대인의 공동체, 곧 유대인에게는 종교 교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뭐 헤롯파, 헤롯 땅이라고 그러죠. 또 젤롯 땅이라고 하는 이제 열심당원들, 막 이런 교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도 한 파인 거죠. 예수파. 예수파가 있는데 이 예수파 유대인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러다가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당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냐라는 일로 사도행전 11장에 난리가 나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얘기예요. 그때에 막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고,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는 사상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여러 얘기를 듣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내가 거기 간 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고, 고넬료가 그냥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초청하라고 그랬다. 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 부정한 거 먹어라 할 때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셔서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그냥 고넬료가 사람 보내서 따라가서 그 환상 중에 나를 초청하라고 해서 따라갔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 위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 일이 내가 한 거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도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허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준비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가 되었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와 언약 공동체가 모두 다 인정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구원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하게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거든요. 시리아의 안디옥은 얘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여기 시리아잖아요. 여기 이제 다메섹. 이 시리아의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 위에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돌아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고 또 다른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할 때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전통이 있잖아요. 몸에 익은 관습이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방인은 그들의 그 이방 세계의 전통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부활.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배우지만 그 몸에 익지 않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고 뭐 이렇게 편지 쓸 때에 너희가 옛 것은 벗어버리고 이렇게 쓴 이유가 너희가 옛날에 이방 세계에서 우상 섬기던 습관, 세속적 습관 그거 벗어야 돼. 옛 것은 벗고 옛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에 율법 전통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전통을 안 지키고 막 손을 안 씻고 아무거나 막 먹고 또
가증한 짐승들 잡아서 먹고 피 흘린 거 막 이런 거 막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것도 막 먹고 이 뭐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할례도 받아야 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 준 영원한 언약이야.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그때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1차 선교 끝나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막 충돌이 일어난 거죠.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파와,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는 파와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요. 아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일론에서 심하게 싸웠다 이렇게 말해요. 심하게 싸웠다고 성경이 기록될 정도면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낸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12사도들한테 이거 의논하자. 그래서 이거 결론을 내자. 이래가지고 그 숙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게 예루살렘 총회, 최초의 총회예요. 기독교 최초의 총회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맞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라는 파와, 아니야. 복음만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야 라는 파와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이방인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율법 지켜서 성령 받은 사람 없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금할 수 없다. 근데 또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수장격이었던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한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거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지지 못할 멍에를 지어주는 꼴이 되는 거다. 이거 잘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허용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회개할 때 성령 임한 거 그거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거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당에서 성경 읽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자 해가지고 4가지만 금하자 해서 4가지 금하는 결정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금하자. 그거는 허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은 금지하자. 교회 안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피 먹는 거 금하자.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에 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죠? 피에 있다. 피를 먹는 거는 생명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 먹는 건 금하자. 그리고 목매어 죽은 거 먹는 거는 금하자. 목매어 죽은 것은 부정하고 이제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금하자. 근데 할례는 상관없다.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 할례보다는 이제 우리 할례는 육체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그래서 할례는 빼버려요. 그리고 다른 율법 전통은 그냥 일상적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결정된 것을 이제 잘 지키는데 그 중에도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라는. 그래서 그걸 고집 부리면서 할례 받지 않고 또 율법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에비온파라고 그래요. 에비오니즘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단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이제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터키 땅 있잖아요. 터키가
아주 지도가 쉬워요. 터키는 이렇게 혓바닥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흑해. 흑해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에게해. 여기가 이제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그레데 섬. 그리고 그레데 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에게해. 이쪽 밑으로는 지중해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 이제 구브로 섬이 있죠. 구브로 섬, 그레데 섬. 그 다음에 여기에 이탈리아 장화의 나라가 있죠. 거기가 그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터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터키 땅은 나라를 그 당시에 몇 개로 구분했냐면 요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그 다음에 요 북쪽 지역을 여기 본도와 비두니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지금 앙카라, 터키 수도가 앙카라죠?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가 이게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버섯 바위 있고 비둘기 바위가 있는 갑바도기아, 지하 도시가 있고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하 땅 속에서 살던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갑바도기아.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요 밑에 밤빌리아가 있고 여기가 길리기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이게 길리기아,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아시아에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여기 아시아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여기 안디옥은 여기예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에서 선교를 출발해서 처음에 간 데가 이 구브로란 말이에요.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를 거쳐서 여기 이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여기가 이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이제 1차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이제 안디옥 갔다, 이고니온 갔다, 루스드라 갔다,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얘기가 1차 선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옛날에는 북갈라디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떠날 때 여기 길리기아 이쪽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아시아를 거쳐서 무시아 여기로 해서 본도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행이 허락지 않아서 여기 무시아를 지나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 그때 바울이 교회 세운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시기가 그렇게 되면 2차, 3차 선교 당시에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추측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지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묻냐면 바울이 1차 선교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남쪽 갈라디아. 그래서 이쪽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1차 선교했을 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긴 이 긴장 문제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갔다 와서 안디옥에서 이 문제가 대두돼서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정이 되었고 그 문제 해결돼서 다시 와서 2차 선교 가면서 후리하게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이 4가지만 금하라라는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에 보내서 이것만 주의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 외에 율법을 요구하는 데 있으면 그거는 이단이야. 막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시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쓴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선교했던 1차 선교
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 스토리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되게 어렵고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왔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특히 1세기 말에는 1세기 말부터 1세기 중반 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만 이단이 많은 게 아니라 1세기도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이단이라고 확정돼서 조금 다른 건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요. 완전히 복음과 빗나간 이단, 에비오니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지. 이건 이단이에요. 그걸 에비오니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상이 지금 어디서 등장하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안식일 교회 그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토요일이 뭐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거 주장하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 해가지고 코셔법 지킨다고 난리인데 다 안 지켜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주장하면. 그리고는 이제 가장 심각했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구약은 끝났다.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 막 심판의 하나님, 전쟁의 신은 이제 끝났다. 그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막 비하를 해버리고요. 무시를 해버리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의 이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 바울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하여튼 몬타니즘이라고 그래서 또 성령 운동이 잘못 해석되어져 가지고 왜곡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성령론이 잘못돼 가지고 뭐 방언 중심으로 또는 뭐 신비주의 중심으로 또는 뭐 자기가 뭐 재림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2세기 당시에 몬타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주장했던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구약을 많이 읽고 배우면은 1세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이렇게 비교하면 그게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왜?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공부하기 전에 이 배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또 배우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도대체 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막 화가 나 있을까?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바울이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편지 쓸 때 보면은 서두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에는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황당한 거죠. 사람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났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선교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사도야.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누구한테 전수받아서 누가 파송해서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웠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냥 읽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선교 여행하면서 그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12사도 중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주님이 직접 꺾어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가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직접 가르침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가서 누구한테 배우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바울은 강조할 때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은, 부활이 없으면 땅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나중에 다 죽더라.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하더라. 지금 뭐 전 세계에 태어났다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고 머리 흔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서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훌륭해 한 사람은 지구상에 우리가 아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괜찮게 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은 수백억이었어요. 근데 그 수백억 인구 기억해요, 안 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기억할 일도 없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아래서,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이제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흙이거든요.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사람, 아담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의 근본은요, 먼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산 영이었던 그들이 타락하니까 이제 사망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 사망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영, 이 역사가 살려주는 역사란 말이죠. 다시 살리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다. 여러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라는 거예요. 이 북갈라디아는 여러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대부분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지방의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랬는데 여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은혜와 평강 인사를 아주 짧게 해요. 다른 교회는 막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의 믿음이 막 여러 군데 번져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썼는데 여기는 인사 딱 한마디 간단하게 하고요. 아주 화부터 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라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뭘 지셨어요?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영광은 주님께만 있어야 돼. 아멘 하면서 이분을 강조하면서요. 여기서 6절에 아주 강력하게 화를 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부터 지금 화가 아주 단단히 나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 무슨 다른 복음이 있어?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시작부터요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근데 그냥 읽으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지? 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고 신앙하면 5년, 10년, 100년 신앙해도 무의미한 이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도대체 왜 안식일이 중요한 거? 안식이 뭐야? 왜 성경에 네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그랬을까? 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을 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1세기 당시에 이게 뭐야? 이러고 신앙한 사람과 오늘날 똑같다 이 말이죠. 엉뚱한 거 주장하면서 엉뚱한 고집 부리다가 결국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이단이 됐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신앙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뜻을 세우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성공, 뭐 목회의 성공, 교회가 성공했어. 뭐 3만 명 모아서 5만 명 모아서 성공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건 다 허물어서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 어떤 형식, 절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본질, 진리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그 보물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또 간단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돼요. 거기다 지도 올려놓은 거 있으면 보시면서 터키라는 동네가 이런 오늘날 터키잖아요. 아시아, 본도, 비드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지방, 여기 안디옥, 뭐 다메섹 이런 거 나오면 도대체 어딘지 뭔지 알고 봐야지. 모르고 보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도대체 문제가 된 거지? 왜 갈라디아서에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그리고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다른 복은 없다고 막 강조하고 다른 복을 믿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오죽하면 저주까지 선언을 하겠어요.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이죠. 구원도 없는 거죠. 복음의 깊이를 알고요. 오늘 우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